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신자가 절대 못 보고 있는 것,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잘 보는데 불신자는 못 봐요.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이 있고 괜찮아요. 근데 못 보면 이거는 진짜 문제되거든요. 그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찬송가 있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러잖아요. 진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근데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 떠났다, 말씀을 얻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다. 그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자기들이 몰라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훨씬 좋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 영이 눌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절대 못 봐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있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열리냐 영적인 눈이 열려지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크로스비 여사 보세요. 얼마나 찬송 시를 얼마나 많이 졌는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근데 세상은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영적으로 못 봐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성경에 포인하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 세상이 흑암으로 어둠이 덮였다는데 무슨 어둠이 흑암이 어디 덮였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밤도 아니고 대낮인데 아니 밤중에도 얼마나 휘황찬란한 저 불빛이 번쩍거립니까? 얼마나 전기불이 밝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으로 흑암으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덮여진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요, 진짜 영적인 건 모르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요. 우리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은 영적인 거에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 몸은 도구예요.
로마서 6장에 이랬잖아요. 우리 몸은 의의 병기, 그잖아요. 불의의 병기가 있다고. 불의에 쓰는 몸이 있고 의에 쓰는 몸이 있다고요. 근데 영적인 모르면 이 몸 가지고 불의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한데, 더러운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 필요해요. 성경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은 귀해요. 왜 귀하냐? 영적인 거 알 때 귀한 거지. 영적인 거 모르면 참 이 육신이 전부라 이거.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흑암이 어둠이.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 보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탄하는 거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버겁습니까? 무거운 짐을 져서 그래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슨 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짐을 몰라요. 짐을. 그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짐도 어려운데 말이요. 가족들 짐 다 지고 어떤 때 동네방네 짐 다 지고 있고 참견하다 남의 동네까지 참견하면서 얼마나 짐을 만지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모르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이거 잘 알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불행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오늘 뉴스에 본 신문에 보니까 지금 30대 40대가 자살률이 1위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0, 40대 자살이 지금 1위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 40이면 앞으로 나라가 살아갈 삶이 챙챙한데 벌써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인생 포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영적 무지하면 이건 날 때부터 고생이고 이건 사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진짜.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몰라. 이걸 모르는 거 영적 문제를. 이건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문제, 근원의 문제. 이거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지금 자기에게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 틀린 거 가지고 자꾸 남에게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틀렸는데 남에게 자꾸 틀렸다 맞다 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근원적으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를 몰라. 돌만 들고 왔지 자기를 몰라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난데 돌을 들고 친다니까. 자긴 문제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없는 자면 돌로 쳐보라고. 양심의 가책을 잃고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부터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자꾸 남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회복돼요. 나부터 내가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자꾸 안 보이니까 힘들지. 진짜 눈은 내 눈이잖아요. 내 눈.
내 눈 가지고 제대로 봐야 그 눈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건데 그 내 자신부터 눈이 틀렸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눈이란 말이야 자꾸 이게. 왜? 영적으로 어두니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것 가지고 자꾸 자기 기준에서 내가 힘들다는 거지. 내 힘드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폭력으로 어떤 때는 막 함부로 하잖아요. 내 힘든 것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지. 내가 힘드니까 막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자기가 몰라. 그래 말 함부로 하면서 자기는 함부로 하는 자기를 모르고요. 그 막 함부로 다루는 걸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단은 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게 천국인데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게 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진짜 죄악에 관영했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영적 문제라. 이건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게요. 아무도 못하는 문제이게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 가기 전에 세상 사는 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운명이 지옥이요. 지옥 갈 사람은 운명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요. 고통. 지옥 가요. 갈 사람이요.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운명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요? 지옥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의 문제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진짜. 그래 뭐 요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딴 건 몰라도 차별금지법은 함부로 교회가 전도하면 안 된다. 기독교를 자꾸 강조하고 다른 종교를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래야 되지.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그거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말했는데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요. 그게 시대의 렘넌트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핍박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때 그래도 세상 끝이 아니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 오직 복음 전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지만 하루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단 하루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눈 감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무가치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참 가치 있는 인생. 이게 중요하잖아요.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진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만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도 우리 부모는 참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요. 참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울 게 많아. 우리 부모님은 달라.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비록 배운 건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달라. 그런 인생을 살고 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참 가치 있는 인생. 이걸요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칠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줄에 나에게 한 줄의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한 줄의 문장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즘 메시지 흐름이 계속 그런데 한 문장을 만들어서 담고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내가 단 하루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뭘 해야 되지? 행위가 먼저라. 행동이 먼저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고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이라는 업무도 중요하고 그분이 무슨 경제가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외교가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아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따라서 신뢰가 되고 신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아이고 참 내가 사람 잘못 봐서 그거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 가지고 인생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많죠. 그 인생 계획에 오니까 열심이라는 게 들어갔어.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사람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인생 계획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1년만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큰 이익을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내가 1년만 도시에 나가서 내가 오늘 내일이든지 내가 나가서 1년만 내가 모아서 정말 열심히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다 헛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가야 되는데 전부 내 계획, 내 뜻, 이게 전부 인생 계획 아니에요. 전부 나 아닙니까? 나 중심. 이게 다시 말하면 나요. 나의 인생 계획이요. 전부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하나님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누가복음 12장에 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뭡니까? 한 해 농사 잘 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야, 농사가 잘 됐으니 이제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여기서 야, 이래서 이제 평안히 눕고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우리가 쌓아놔도 영혼 데려가면 끝이에요. 야곱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여기다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다가 그 열심이라는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냥 금방 죽어버렸어. 열심히 해놓고 성공해 죽었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살만하면 이제 살만하려고 하니까 죽었네. 그렇게 고생해서 하더니 죽었네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지 말는 얘기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 열심은 다 그게 뭐예요? 헛된 열심인데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된 인생.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전도서 1장 2장을 가지고 솔로몬이 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어. 부도 가졌고 자리도 명예도 다 얻었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 고백했어요. 세상 거 다 차지했는데 부도 명예도 자리도 다 얻었는데 이 일 후에 생각해 보니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인생이 진짜 하나님 모르면 다 바람 잡는 인생이에요. 다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쓸데없는 여기 인생을 내 가치를 여기다 두고 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내 인생을 온전히 인생을 여기다 묻히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오직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하려는데, 그렇죠? 뭐 그래도 부자도 되잖아요. 부자도 되지.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가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성공이라 하잖아요. 성공.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자녀들에게 계속 팀사역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내 공부 열심히 해, 너는 성공하는 거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심어주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있지요, 소수. 근데 소수가 엘리트, 그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그 사람 속에는 이 영적인 문제는 이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가 성공했다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것도 심각한 영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또 뭡니까? 10%는 소수라면 90%는 뭡니까? 전부 인생에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니까 지금 30, 40대가 자살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못 따라가니까. 이 친구들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많이 비싼데 난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고 사는구나. 그게 낙심이 돼서 자살한대요. 내가 열심히 벌면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부모를 통해서 유산 받던지 대박 쳐가지고 어떻게 막 집이 막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갭이 크잖아요. 그 세상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 세상.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어떤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는 진짜 참된 가치 인생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올무라는 거, 올무. 올무. 함정. 이걸 틀이라냐, 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올무, 함정, 틀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 올무에 걸려서 성공한 거고 올무에 걸려서 부자 된 것이지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함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함정에. 틀에 잡혀 있답니까.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올무, 함정, 틀이라는 거잖아요. 못 벗어나 이거는. 이 속에서 부자가 된들, 이 속에서 내가 자리를 얻던, 이 자리에 성공하던, 그게 인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인생이라고 보질 않아요.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길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야 돼요. 틀린 데서 열심히 하지 말고 시작을 바르게 해서 열심히 가야 돼. 열심히 하는 게 돼요. 시작이 발라서 가야 돼. 시작이 발라야 되죠. 자,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다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들어섰느냐, 어느 길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길에 있습니까? 영생의 길에 있습니까? 멸망의 길에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영생의 길로 들어와야지. 내가 부산을 가면 부산 방향 맞는 길을 가야 되지 서울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어느 길이냐? 영생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이 찾질 않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면서 영생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게 축복이에요. 맞죠? 어떻게 영생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는 영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누구예요? 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요. 믿을 때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누가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섰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에,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나에게 주인이요. 주인. 내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주인 된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 길을 갈 수가 없어. 내 앞에 그리스도가 가시니까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인도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
그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이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 인생이.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도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는 짐을 지고 고통받고 살지만 우리는 짐을 진 게 내 안에 계신 그리도가 우리 짐을 다 짊어주셨다니까. 주님이 짊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어야 안식을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례길을 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순례의 길을 갔던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인생길을 잘 마치고 갔단 말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고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순례길을 잘 마치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순례길입니다. 이거 잘 마치고 가야 돼요. 맞죠? 어떻게 내 인생길을 잘 마치고 갑니까?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그리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게 다 달려가는 자. 그리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우리가 순례길을 잘 마치셔야 돼.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고 가야 돼. 마지막 7, 80세가 인생의 연수라면 끝날까지도 우리는 인생을 잘 마치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인생을 멋있게 마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누리는 복이 뭐냐? 누리는 복.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 뭐냐? 우리의 복.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 말하지만 복은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만 계시면 행복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복의 기준을 가진 것, 없는 것 가지고 기준 두지만 우린 가진 거 없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없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평생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 건 그렇잖아요. 복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 어떤 때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내가 복 받은 사람 또 망한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있든지 어떤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하라고. 나부터 행복해요. 남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각자 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다 각자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낼 때 항상 각자 한 사람이 다 보내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으로 사느냐, 나는 누구냐, 이걸 알아서 나 자신부터 먼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부터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그래도 행복해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거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다시 모든 거 정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여기 모든 거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모든 것. 환경이 좋든 나쁘든 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 나쁠 때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모든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세상은 좋은 것 나쁜 것 가지고 구분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면 다 누리는 거예요. 문제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답이 없는 사람하고 답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현장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럼 답만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 속에 답으로 누리잖아요. 답으로. 학생들이 시험 치를 때 말이요. 문제가 복잡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은 복잡한 문제를 누리는 거예요. 답을 알면. 답을 모르니까 골치 아프지. 우리가 어떤 문제든 정말 어려운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면 세상은 거기 골치 아프지만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있기 때문에. 뭘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누리는 맞죠? 시편 23편 보세요. 다윗이 답을 가지니까 뭐라 씁니까?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답 가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붙잡은 답은 완전한 답이에요. 우리가 가진 답은 완전한 답이라니까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의 답이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누렸다 이 말이에요.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이 있다는 말은 곧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답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답 찾으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문제예요. 문제인데 답 찾아보세요. 금방 문제 해결되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유요.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지. 힘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문제 있을 때는 사람이 눌리고 우울증에 정신병이 오는데 답 찾으니까 힘이 생겨버려. 우울증이 아니라 힘이 생겨버려. 자, 오늘의 현장을 봅시다. 오늘의 인생이 오늘의 인생. 오늘 인생이 오늘. 왜냐? 나는 현장 속에 있는 인생이니까.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에 살았다는 것은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이지 죽으면 가정도 직장도 없어요.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내 인생인데 그 현장에 나는 어떤 인생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 어떤 인생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현장 보세요. 내가 사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여전히 있는 현장이에요. 이거는 세상은 바뀌어도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공통분모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똑같아요. 나 물질, 성공밖에 몰라요.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창세기 3장만 사건 터져서 창세기 3장은 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그잖아요. 말씀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 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창세기 3장 문제 얘기 안 나와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하지. 그러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뒤에 모든 설명이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전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다. 노예가 된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됐다는 걸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근원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 거에 힘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만큼 돼?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을 꺾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직 믿음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뭐냐? 네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가치예요. 하나님 딴 거 안 봐요. 믿음을 보시지. 그잖아요. 예수님 공생이간에 병자들 고칠 때도 항상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보여라. 항상 믿음을 기준으로 두셨어요. 66권의 기준은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가치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에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 사업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놔두시겠어요?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전혀 마음에 안 맞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시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죠? 불신. 여기다 하나 더 쓴다. 불신앙이 불신앙. 요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이게 인생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불신앙.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꼬꾸라 죽은 것이 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좋아하시는데 자꾸 불신앙한다니까. 우리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요, 얼마큼 불신앙이 무너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계속 불신앙이 우리는 체질됐기 때문에 진짜 좋은 믿음은 내 안에 불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뭐죠? 오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누림이야, 누림. 행복이요. 뭘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지.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아까 근본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근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내가 누릴 게 뭐냐? 말씀을 누리되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 누리고 그 복음 속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죠. 계속 불신앙 누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충만했다 이 말이요. 그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했고, 이미 237 이런 모든 게 내 안에 다 임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9가지 세팅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9가지 세팅이 내게 이 세팅된 거예요. 그거 그 세팅된 걸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 9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세팅된 거 누리시면 돼. 보좌를 누리고 237 누리고 시대의 능력 누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합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진짜 전도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증인이냐 이거예요. 증인. 여러분 진짜 내가 하루라도 내가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셔야 돼요. 현장에서요. 창세기 3장, 9장, 11장 현장에서 전도자로 사셔야 돼요. 전도자입니다. 말쟁이 말고. 전도자는 뭐냐?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는 그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앞에 거 되어지면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진짜 기도 누리는 사람은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돼요. 우린 자꾸 이 앞에 건 안 되고 자꾸 전도하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난 전도 못해. 난 전도가 안 돼. 전도가 힘들어.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오해돼가지고 전도 못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맞죠? 그 여러분 현장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져요. 꺾어져 버려야 돼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 인생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이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번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을 형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를 통해서 짐승같이 보이면 저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저 인생 좀 꼭 돼지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형상이 돼지 같으니까 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지. 우린 쥐띠 돼지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말쟁이가 되니까 말은 진짜 잘하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내 삶이에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을 하고 말만 자꾸 하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이전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증인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로 누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린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하루 살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런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지금도 세상 것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묶여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기도로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